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진실함 그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고 진실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도 5월 달에 미국의 뉴욕주 대법원에서 애나 소로킨이라는 여자분에게 징역 12년, 벌금 19만 8천 달러를 때렸습니다.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엄청난 죄값을 치르게 됐는가? 그 죄목은 사기였습니다. 이 소로킨이라는 여자분은 뉴욕의 화려한 부자들의 삶에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살기를 동경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거짓말을 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짓말이었는데 그 거짓말이 커지면서 나중에 나는 6,700만 달러 상속을 받은 상속녀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맨하탄에 있는 고급 호텔에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명품을 도배하고 몸에 도배하다시피 하고 사람들에게 식당 같은 데 가면 막 팁을 100불씩 뿌리면서 정말 부자인 것처럼 부자 행세를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다 거짓말을 해서 돈을 빌렸고 서류까지 위조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렇게 거짓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했고 사기 행각이 드러나서 감옥에 가고 말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 잠언 12장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아멘.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하면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이고 또 쌓여 그 사람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거짓이 가득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 결국은 자신까지 속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자분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진짜 그 거짓말이 진짜 자기의 삶이고 인생이라고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리플리 증후군 환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만든 거짓의 세계, 자기가 생각한 허구가 진짜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되겠습니까? 거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거짓이 우리의 심령에 쌓이게 되어 있고 쌓인 그 거짓이 결국 우리의 삶에 화를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쌓이고 선한 믿음의 행위의 열매가 쌓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삶에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고 선한 행위의 열매가 쌓이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들의 사는 모습은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0절 뒷부분에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의논하는 자, 의논을 한다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로요아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상담을 한다, 조언을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상담과 조언을 해주겠습니까? 거짓을 계속 얘기해서 남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이 자기의 마음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제 진짜 진실이 들어갈 만한 틈도 마음속에 남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짓을 왜 말하겠습니까? 자기가 갖지 못한 성공이나 자기가 갖지 못한 물질 때문에 그것이 아쉬워서 욕심이 가득해서 마음속에 거짓이 쌓인다 이거예요. 하지만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의논이라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가 로요아세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뜻은 조언해준다. 두 번째 뜻은 상담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누구에게 상담을 해줄까요? 마음속에 남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지만 그 거짓이 자기 마음속에 쌓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것 갖지 못하고 부유함 없어서 괴로워하고 심령이 상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의 인기나 성공이 전부가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어.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소중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상담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이
화평을 의논하는 자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여 있고 말씀이 쌓여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간증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죄가 쌓여 있는 사람과 은혜가 쌓여 있는 마음속에 가득하니 쌓여 있는 사람은 그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2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아멘.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살았던 모든 은혜들이 이 의인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쌓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화평을 의논하는 거예요. 물질이 전부가 아니야.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남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쟁취하기 위해 물질을 거머쥐려고 인기나 성공을 거머쥐려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 남들에게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령에도 쌓인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심령에 쌓인 거짓말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재앙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앙화가 가득하리라 그랬습니다. 앙화다. 재앙, 앙자, 재난, 화자입니다. 지은 죄의 앙가품으로 받는 온갖 재앙들이란 뜻이에요. 왜 이런 온갖 재앙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겠습니까? 결국 마음속에 남들에게 내뱉은 거짓말이 자기 심령에도 쌓여서 심판받을 죄악들이 가득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보면 오늘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의지하는 자는 마음속에 은혜가 쌓이고 응답받은 간증이 쌓이고 그리고 기도와 기도의 제목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이 삶의 놀라운 역사들이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에 쌓인 선한 행위와 믿음의 열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재앙이 아무리 찾아와도 발붙일 틈이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사람들, 화평을 의논하는 자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 염려를 주님께 다 또한 맡겨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심령에 재앙이, 근심이, 걱정이 마음속에 쌓이고 우리 심령을 병들게 할 이유도 없고 시간도 환경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을 남발하고 남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이 자기의 심령에 쌓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은 지은 죄의 온갖 범죄함의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부터 다스리고 계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지해서 선한 열매, 바른 믿음의 길 그리고 응답받은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하나하나 쌓여 가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재앙이 와도 어떠한 재앙도 임하지 않고 잠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악을 꾀하는 자의 속임과 세상의 근심 중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